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921쪽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된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1장 말씀이고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이런 부분들을 또 그들의 삶의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1장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의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 그런 자들은 망하게 되지만 이 정직한 자는 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 16절까지는 의인은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악인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상급을 얻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죽음에 이를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힘을 합쳐도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끝절까지는 의로운 자는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지만 악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베푸는 의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풍성하게 되고 악인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제 의인과 악인, 악인의 운명, 의인의 운명,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11절, 또 19절에서 21절, 23절, 27절, 30절, 31절 이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네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네, 이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이 확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운명을 살펴보면요, 악인들은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소원하고 악한 것을 찾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을 원하고 찾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타인을 망하게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치 않으면 오히려 잠을 못 자는 정도로 그가 악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그런 악을 행함에 있어서 그런 악은 결국 자기 스스로도 덫이 되어서 자신도 멸망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미워하시고요, 벌하고자 하실 때는 악인끼리 아무리 협조해도 결국 그 형벌을, 그 심판을,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이 됐든지 악인이 됐든지 심판하십니다. 언제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백부절 심판대 앞에 딱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의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악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악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또 이러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인의 운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악인과는 반대로 의인은 어떠냐 봤더니 선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인데 결국 이 지혜로운 자의 의인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찾고 또 악을 미워하고 그가 구하는 선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의인의 형통을 기뻐합니다. 그의 선함과 의로움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좋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의인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악인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가 많으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의로운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가 당할 재앙까지도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 재앙을 몰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사람들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의와 이 지혜를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어 생활 또 사회와 생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악한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선과 악, 그런 것도 지혜와 부족함, 미련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언어 생활에도 말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는요, 잘 보면 뭐합니까? 그들의 입을 잠시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가 말하는 내용 자체가 무가치하기도 하고 이웃을 멸시하기도 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도 합니다. 헌담, 남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도 시원찮을 바래 막 헌담하는 사람들 있지요. 참 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의 입은 이미 세워진 것도 헐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반면에 의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그 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지금 요 말에 대해서 할 예정이지만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입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요, 그 복을 비는 말이 결국 모든 좋은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뭐 고사하고, 내가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말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선한 말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생명을 얻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괜히 힘들어지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말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22절에는 또 지혜가 사람들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22절 말씀이요.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네,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 어때요? 백성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 지략.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그런 삶의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자가 많으면 어때요? 개인이나 단체가 흥왕케 됩니다. 번성하는 것은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 백성들 가운데 지혜자가 없으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에 지혜자는 숨어버리죠. 그래서 악인은 이런 멸망을 결국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절제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그녀의 아름다움은 격에 맞지 않은 돼지 코의 금고리라 그러잖아요. 돼지 코의 금고리,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경제 생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경제 생활도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또 4절, 15절에서 16절, 18절과 24절, 그 다음에 26절, 28절에서 29절 말씀하는데, 우리 1절만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거 뉴스에도 예전에 많이 나왔죠. 지금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건을 이런 저울을 해서 무게를 속이는 거, 그래서 자기의 이윤을 챙기는 거. 이 악인들은 이렇게 경제생활도요 참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물을 얻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울을 속이고 또 매점매석하고 재물을 모르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미워하신다. 아멘. 이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선한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결국 이런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반대로 의인의 경제활동은 어떨까요? 공평한 추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그 일들을 하고 또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죠. 그는 재물을 모으지만 재물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의존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모은 재물을 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서 자신의 손을 펴서 구제하고 돕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봐도 선명하게 이들이 어떤 결말이 주어질지 아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과 이 의와 악의 특성들을 쭉 말씀하는데요. 악한 자들의 특성, 교만하고요, 사특하고 잔인합니다. 그와 반대로 의인들은요, 겸손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은 무수히 우리의 삶에 큰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거나 우리가 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이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 오늘 하나라도 지킬 수 있고, 하나라도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라도 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의로운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와 또 악, 또 지혜와 미련함, 이런 경제적인 활동, 또 사회적인 활동, 언어적인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어떠한 삶이 선한 자의 삶이고, 어떠한 사람이 지혜롭게 말과 행동과 재물을 쓰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생각하게, 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사람을 살리되 생명으로 풍성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